이제 오늘부터 연말을 맞이해서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12월 달 큐티 본문인 전도서를 중심으로 송년의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12월이 되면요, 각종 시상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영화나 드라마 또 노래 부분에서 한 해를 평가하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청룡 영화상 시상도 있었고, 또 연말 되면 이제 또 가요에 대한 시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위 있는 상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제가 두 가지 보기를 드릴 텐데요. 상금이 많은 것, 두 번째는 심사위원입니다. 어느 게 좀 권위 있는 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 2부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있으시네요. 네. 실은 왜냐하면 상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상에 권위가 없으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가치 있지 않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 작품을 평가할 때 그 시나리오나 거기에 연기자들 또 모든 것들을 잘 지혜롭게 공정하고 분별 있게 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분별하지 못하여서 치우친 어떤 평가를 한다면, 그리고 그 상을 준다면 그걸 받은 사람이나 또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의 지혜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전도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요,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세의 교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거고, 잠언은 이제 중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 지혜들을 모은 것이라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구약에서는요, 두 가지 지혜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규범적 지혜를 얘기합니다. 좀 규범적이라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 가르침이 대표적인 게 잠언서이죠. 근데 이런 규범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반대로 반성적 지혜라서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꼭 원리 원칙대로만 안 되더라.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현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둬두지 않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지혜다라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 한 달 동안 우리 밥상머리 위드 잠언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잠언을 열심히 쓰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밥상머리 위드 잠언하면 생각나는 게, 아직도 우리 생각나는 게 우리 로아와 로이 이래가 마음을 지켜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면,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행복을 주신다라는 게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고 애썼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엄마, 전도서 보세요. 이렇게 수고해봤자 헛되대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놔두세요. 라고 이 본문을 인용한다면 우리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모님들이 야단치지 마시고요, 좀 밥을 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전도서는 단순히 공부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공부와 노동이 헛되니까
허무주의에 빠져서 대충 살라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요, 우리의 삶이 수학 공식이나 어떤 규칙처럼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내 원칙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나오는 수고라는 단어는요, 노력하다, 힘쓰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재주라는 것은 기술, 성공이라는 뜻으로서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걸 말해요.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 경쟁해서 승리하면 사람들이 너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역시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도 실은 우리가 간회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나 어느 사람들은 또 손흥민 선수가 뭐 월드 클래스가 아니었다 뭐 하고 또 희생양을 만들어서 누구 때문에 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포르투갈에서 이기니까 또 어떻게 해요? 손흥민 선수 가서는 없다. 해외파는 다르다. 막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나의 성공이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시기도 받고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은 늘 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옛날에 유명했던 운동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깜짝 놀래요.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가 알아봤더니 너무 젊은 날에 몸을 많이 쓰므로 인해서 오히려 말년에 병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거 생각하면 열심히 운동해서 트로피를 타고 성공을 했다고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성공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전도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기를 쓰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잡는 듯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놀다가 말라 죽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다 보면은 그로 인한 성공과 실패가 있지만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팔짱만 끼고 자포자기하면서 노는 것, 그것은 자기 살을 파먹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지혜롭지 못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3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와 또 취업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내가 원하는 학교와 직장에 합격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와 직장을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참 좋은 직장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사표 쓰고 나오는 일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학교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또 어떤 승진 시험에서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결코 열등감을 느끼거나 또 세상을 원망하면서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 심사위원들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사회에서는 무한 경쟁이 사회이지만 그곳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느 때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세상이 불의한 것처럼 부조리한 사회인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인터넷 댓글 같은데 아주 익명성을 가지고
좀 거친 표현들을 하는 거 보면은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전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 보고요. 또 심은 대로만 거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발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추운 날씨에 아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악의 존재들을 빨리 물리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빨리 구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착한 사람도 고난을 겪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성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해할 수 없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하루에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 전도서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장 11절을 공동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결국 좋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며 즐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오늘 전도서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이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때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가지의 쌍들이 반복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우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서성태 목사님 아시죠? 우리 매일 성경을 만들고 있는 성소인연 대전지부 총무로 한참 사역을 하셨다가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그동안 좀 목사님 갖고 계신 재능이 너무 아까우신데 은퇴하셨다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도 유튜브에 좀 묵상의 글들 같은 거 좀 올려주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서성태 목사님이 지금 본인이 은퇴한 다음에 너무 좋다라는 것이에요. 왜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입이 다 떨어진 나무처럼 앙상해서 볼품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잎이라는 것이 떨어져서 낙엽이 되니까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잎이 다 떨어지니까 나무의 시야가 좋아져서 그동안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자신도 현직에서 물러나서 은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히려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 것 같아서 자기는 은퇴의 삶이 절대 외롭지 않고 좀 즐기고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무릎이 착 쳐지더라고요.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성한 잎이 있을 때는 실은 우리는 그게 다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잎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시야가 열린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 여러분 동네에 있는 야산들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지금 산들을 보면 나무가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해 보여요. 근데 오히려 그 잎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시야가 넓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서성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참 인생에 대한 귀한 통찰이구나, 또 지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전도서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끝없이 욕심 가운데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계속해서 이 전도에서의 가르침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뭐가 안 되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자꾸 불평하고 막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막 마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젊은 학생들 가운데도 나는 공부하고는 안 돼. 나는 뭐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계속 게임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갇혀 사는 안타까운 인생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젊은 날에 깊은 사랑도 해봤고 왕으로서 부귀도 누려봤고 또한 잠언서를 지을 정도로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기록한 가운데 이제 인생의 말년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오늘 솔로몬 왕은요, 손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데요. 저를 보실까요? 이렇게 손이 없는 것처럼 팔짱만 끼고 그냥 불평하면서 이렇게 원망하면서 허무 가운데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이 두 손이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제대로 잡는 것도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한 손, 한 움큼이라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 거라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놀다가 말라 죽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두 손을 허우적거리니 한 움큼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영적인 상태, 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어떤지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팔짱을 끼면서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세상을 너무 판단하고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봐, 그런 거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는 열심히 두 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세상 일에만 너무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막상 지나고 오면 열매 없는 일에만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욕심을 낸다고 뭔가 과연 이룬 게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그냥 한 움큼만 잡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자포자기 하지도 말고 또 욕심으로 자린고비가 되지도 말고 자족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권면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자포자기도 자린고비도 아닌 자족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자족하며 삽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손의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팔짱 끼고 계속 입으로만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너무 두 손이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아무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오히려 하나님이 한 손만이라도 감사하며 살라고 하지 않은지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상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 나는 뭘 잘된 일도 없고 그래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라고 혹시 낭망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나는 올해 내가 열심히 살고 봉사했으니까 나에게 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전도서는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상은 불완전하고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의 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벗어나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아름답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상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의 삶에 자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 나오기 전에 아직 젊었을 때 너를 지으신 이를 뭐하라?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인식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그 가치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무겁게 여기고 그 어떤 판단 기준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 두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 또 어른들도 계신데 이제 연말이 되면 계속해서 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처럼 놓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 떨어졌다고 해서 열등 의식이나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말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합격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교만하면서 내 인생이 내 주도권 가지고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합격을 하고 내 인생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앞서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는 한때는 아프고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더 큰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아픔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잘 나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더욱더 겸비하여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잠깐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올 한 해가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참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좀 아프기도 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아픔과 부족함 때문에 목회의 본질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일생도록 붙잡아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는 또 은총이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태풍이 오면 겉으로 보면은 그게 손해이고 아픔인 것 같지만 오히려 태풍 때문에 정화가 되고 더 시야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시련과 아픔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때 주님께서는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목회하면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제가 더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지 성도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비록 환경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